맥주감사주일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감사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배려해서 더 잘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복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더 큰 복을 주셨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들도 2021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셔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나요?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요? 맥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참 감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 감사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을 봐야 감사하고,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감사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반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셨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복을 채워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총의 손길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고온다습한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비가 오는 날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는 6월 내내 열돔에 갇혀서 타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고 기온이 40도, 50도를 넘어서 그런 날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사상 최고 기온 기록도 지금 모두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하면 추운 곳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지금 연일 30도가 넘어가는 이례적인 그런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엘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에 발달한 이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뜨거운 공기가 반구 형태의 열막을 형성하여 지면에는 뜨거운 공기가 고여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압력솥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기후 현상이죠. 지금 캐나다 연방경찰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의 버너비와 그리고 서리 지역에서 6월 28일 하루 동안에만 69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더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추정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시의 트위터에는 폭염에 시달려 폭염 때문에 녹아내린 전기 케이블 사진을 올려놓고 전철 그리고 전차 운행마저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마철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죠. 또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겠죠. 그런 날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미래를 내다보며 내일을 내다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움 속에 또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위기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경쟁력을 가졌던, 또 우리 경제 상태가 매우 낙후되어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죠. 또 풍요롭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지국으로 또 상승했다는 그런 오늘 뉴스를 접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랍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또 불평,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 불안하고 불투명하잖아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청년 실업, 그리고 가계 대출의 심각성보다 우리를 더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더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를 지킨다고 군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매일 수고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군인들의 또 이 경찰에 대해서 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애쓰고 있는 소방관, 소방대원들,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함이 사회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전쟁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보건당국이나 의료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감사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소련 후르시초프 시대의 신문기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힘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기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 후르시초프가 굉장히 귀가 쫑긋해져서 뭐 때문에 말에 있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그래서 그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절할 때도 No thank you,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절할 때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감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민족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과 번영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사를 높여야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해석. 내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불평으로 해석할 거냐? 원망으로 해석할 거냐? 감사로 해석할 거냐? 이 해석하는 부분은 내 몫이죠. 내 몫. 감사로 해석하면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삶은, 그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을 잘하면 감사가 될 수 있고,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러면 내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어지면, 늙은이가 되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한 가지는 기억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빨이다. 이 노인들은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림을 감사해야 한다. 이게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과거의 행복한 일들을 잘 기억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보다 괴롭고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일, 실패하고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무 기억력이 초롱초롱하면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노인의 시간들을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들을 사랑하셔서 건망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의 이가 너무 강하면, 이가 너무 튼튼하면 딱딱한 음식을 잘 먹게 될 터인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화력이 약해지는데,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위가 감당을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 놓은 후에 쓴 시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항상 법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법궤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오늘 불량한 두 아들 때문에, 망나니 두 아들 때문에 홈리와 비누아스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다가 첫 번째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법궤를 잡으려던 웃사가 죽고 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반대자들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노골적으로 불만하고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법궤를 잘못 가져왔다, 우리 모두 죽이려고 하느냐고 반대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감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감사하는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감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시들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의 그 시들은 대부분 환난 중에 쓰여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34편이죠. 이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살고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이후에 오늘 다윗은 비록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그는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인식하지 못할까요?
다윗이 환난 중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감사의 기회로 왜 삼지 못하고 있나요? 환난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맥추절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빈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자루가 비었는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설 수 없죠. 빈자루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바로 설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이 빈자루를 세우려면 곡식을 그곳에 차곡차곡 담으면 됩니다. 담으면 그냥 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오랫동안 입은 상처와 메말른 내 심령이 소생하는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는 손, 주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손, 주님의 손은 우리를 축복하는 손이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서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오늘 다윗에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날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다윗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게 되어져 예배하는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에게 나타났던 이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감사하는 다윗은 기도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은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고 감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가 나를 강하게 하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 전쟁 중에도 기도를 잊지 않았던 사람.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쫓기는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중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했던 사람, 감사로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의 영혼에 쉼을 주시고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 기도를 통하여 가장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때, 어려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게 환난 중에도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 너무 속상해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병이 생겼어요. 밥맛이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나를 아는 사람, 나를 깊이 이해해 줄 만한 사람, 내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 그에게 찾아가서 3시간, 4시간 자기 문제를 다 털어놓고 울면서 땅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할 그 시간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서너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나름대로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친구, 그 친구의 위로도 큰 힘이 되기는 합니다. 친구가 내 사정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마다 다윗도 두렵고 떨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에게 그 영혼에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 감사하는 다윗은 구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오늘 이렇게 환난 중에 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계된 것까지 완전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뿐 아니라 보상해 줄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하던 다윗,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끝까지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원수들을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손해 그리고 손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해도 생기고 손실도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셔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 생활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가 가고 손실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는데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내 손실보다도 더 큰 보상이죠. 사람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앞으로의 그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과 확신이 어떤 위협과 곤경의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면 감사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아비 친척, 자기 고향을 다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그 여행길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뿐이 아니잖아요. 손자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증손자 요셉에게도 큰 복을 주시잖아요. 전심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 단계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을, 우리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구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도 청소도 집안일도 또 설거지도 분리수거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나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2번째 단계에 넘어가면 이렇게 구나 생각하면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청소를 안 해줄 수도 있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한 건이잖아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한 건인데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 3번째 단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청소를 안 해주는 일이 한 가지로 보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차려주는 음식은 잘 먹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남편이 보입니다. 또 건강한 남편도 보입니다. 돈도 꼬박꼬박 잘 벌어다 주는 남편도 보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자상한 남편도 보입니다. 내가 차려주는 음식은 군말하지 아니하고 잘 먹는 남편도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인정하고 나면 또 다른 내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하지만 자상하게 아이들을 잘 돌봐주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이 되어지고, 내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건강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로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며 내 영혼이 강하여짐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손길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결단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잘되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맥주 감사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 돌아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까? 오늘 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마음이 우울한 것뿐이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속이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바로 오늘 시간 우리의 큰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맥주절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져 감사가 넘침으로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진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졌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에 새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보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 사회가 번성케 번영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져 이제 오늘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내게 부족함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